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드리라고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비가 안 오면 더워서 힘들고, 그렇지 않으면 또 비가 와서 불편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인데, 그래도 탈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고 시련을 겪고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교황님께서 제정하신 제3차 조부 조모의 날 그리고 노인의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점점 살면 살수록 값이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올라갑니다. 떨어져요? 여러분은 골동품이 값이 비쌉니까? 아니면 금방 만들어 놓은 게 비쌉니까? 인삼이나 산삼은 오래된 것이 비쌉니까? 아니면 1년짜리가 비쌉니까? 그러면 우리 사람도 이만큼 묵으면 늙으면 늙을수록 값이 올라가야지 떨어지면 되겠어요? 그런데 뭔가 잘못됐죠.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인이 고기를 팔면서 개대가리하고 돼지대가리, 돼지머리라고 그러대 그것도. 돼지머리하고 사람 머리를 걸어놨다고 생각하면 어떤 걸 사가겠어요? 두 개는 사갈 수 있지만 한 개는 피해서 도망가요. 뭔 뜻일까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노인의 날, 조부조모의 날을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점점점 살수록 가치가 있어지고 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떨어진다고 생각할까? 이런 우리들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나뭇잎은 언제가 아름다워요? 봄에 새순이 돋아나고 잎이 푸르른 여름이 왔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그러는데 어떤 잎이 제일 이뻐요? 단풍잎. 단풍잎. 단풍잎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꾸만 어릴 때, 젊을 때 얼굴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말자. 그래서 얼굴에 주름을 없애려고 하지 마라.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군대에 가면 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가 올라가요? 계급이 올라가죠? 계급장이 붙어요. 계급장이 뭐가 붙나? 하나씩 둘씩 둘이 더 올라간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새겨진 얼굴의 주름도 사실 인생의 뭘까? 계급장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훈장일 수도 있다. 어떤 훈장? 자녀들을 키우면서 고생하고 헌신한 그런 사랑의 훈장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것을 보고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존경하고 또 그것을 부러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될 때 우리 인생이 살아갈수록 정말 아름답고 값있어지는 소중한 인생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고 마치 늙으면 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굴에 주름을 없애고 머리에 흰머리를 없애버리려고 그리고 머리가 없어지면 새로 심으려고 그래서 늙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 치중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 좀 더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해지고 병들면 마치 자연히 우리 눈에서 보이지 않게 또 내가 불편하지 않게 요양시설이나 어떤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로 분리시키는 것이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교황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옛날에는 가정 안에서 아이부터 노인까지 함께 살다가 다 노인들이 그 가정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하고 죽음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과도 아름다운 이별을 했는데 이제는 늙고 병들면은 혼자 외롭게 시설 속에 들어가가지고 보고 싶은 가족들 만나지도 못한 채 살다가 그렇게 떠나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 되어 있다면 이것이 정말 좋은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자신들의 마음가짐과 생각부터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서양에서 옛날에 노인 하나가 세상을 떠나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생을 헛사는 게 아니라면 7, 80년, 90년을 살아가노라면 겪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한 것도 없고 듣지 않은 것도 없을 만큼 많은 경험을 하고 배우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건데 그들이 그 삶의 여정에서 배운 경험들이 얼마나 값진 보물인지 모른다. 그리고 그들이 그냥 산 게 아니고 이미 많이 연구하고 우리에게 제시해 놓은 수많은 학자들의 지식을 두루 섭렵하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내 삶을 보다 잘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살아온 여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싸구려 취급을 해버린다면
이것은 정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 늙음에 대해서, 노인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좀 바꾸기 위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노력하고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이정표를 찾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정표를 찾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내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분명히 알고 살자는 것.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나이가 들고 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죠. 여러분들 과일을 선택할 때 풋과일을 선택해 먹습니까? 익은 과일을 먹습니까? 어떤 게 맛있어요? 익은 과일이 맛있죠? 그러면 우리 인생도 역시 뭐예요? 아직 풋내나는 젊은이의 그 인생보다 우리 나이들은 노인의 그 익어가는 그 삶의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고 맛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잘 익어가는 삶의 모습은 우리 좌표에서 어딜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엇에 치중했습니까? 자식들 키우고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에 일하는데 몰두하고 그러면서 인간관계에 굉장히 치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놓쳐버린 것이 있어요. 뭡니까? 내 삶의 근원적인 원천이 뭐예요? 하느님이신데 내가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몰두하면서 일에만 빠져 있는 동안에 이 생명을 주고 나의 건강을 주시는 하느님은 외면하고 살았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았으면 내 삶이 보다 나이가 들수록 가치가 있어질 수 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왜? 이 인생 여정을 하나의 순례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결국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이 여정을 잘 알면 내가 이 어려운 세상살이 잘 살고 돌아갈 수 있다면 그야말로 어떤 시인의 이야기처럼 소풍 왔다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하고 신나는 일이에요. 그 험한 풍랑이 있는 바다에 나갔던 배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항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정을 다 마치고 돌아갈 아버지, 나를 반겨주실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 시간들을 굉장히 감사하며 이제 이만큼 왔다는 게 오히려 안도의 숨이 쉬어질 만큼 좋은 일일 수 있을 텐데 그분을 잊어버리고 나는 이 세상살이에만 몰두하고 정신을 팔았다. 그리고 이 일에만 온 마음을 빼앗겨버렸고 사람들에게만 정신을 쏟고 관심을 가졌지 하느님은 굉장히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모른다. 그것이 문제라면 이젠 정말 나이가 들수록 어차피 이 세상 일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점점 힘은 없어지고 이제 돈 버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다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제까지는 이 일을 다 하느냐고 이런 관계 때문에 신경을 썼지만 이제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좀 더 마음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자.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내 신앙생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굉장히 큰 행복과 기쁨이 생겨날 것이다. 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총 속에 참 편안하구나.
여러분들 하루 속에도 무슨 날이 있어요? 해가 쨍쨍하게 비치는 낮이 있고 캄캄한 밤이 있습니다. 낮 시간에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밤 시간에는 일했던 우리 몸을 잘 쉬어줘야지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해 속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역시 인생에도 유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년기, 노년기까지 이 여정이 있는데 이 시기마다 분명히 해야 될 역할과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마치 이만큼 왔는데도 아직 어릴 때, 젊을 때 해야 되는 일들처럼 아직도 거기에다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무엇을 해야 될 때냐? 그럼 정말 하느님을 찾고 기도하고 신앙에 좀 더 충실하면서 나를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밤이 온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또 내 인생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는 것은 아름다운 시간이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자. 그러면서 가을에 모든 곡식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지고 익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주듯이 우리의 삶도 이만큼 익었으니까, 이만큼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좀 더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서 나눔의 삶을, 베풀매 삶을, 사랑의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값싼 존재가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물질적인 것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경험한 영적이고 또 경험으로 얻은 풍요한 지혜를 사람들에게, 손주들에게, 손녀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그냥 싸구려가 절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얘기하죠.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어라. 지갑을 열어라. 그 얘기를 하는데 평생 버느냐고 애썼으면 가지려고 애썼다면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만큼 살고 나면 때가 되면 나누어주는, 손을 필 줄 아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죽음의 준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죽을 때 손을 피고 죽습니까? 쥐고 죽습니까? 어떤 모습이고 싶어요? 태어나는 아기는 쥐고 태어나요? 피고 나요? 쥐고 태어나요. 그랬다가 죽을 때는 피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 뭐예요? 그 쥐었던 주먹을 필 수 있는 게 내 인생의 여정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가? 피는 연습을 해야 된다. 베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야 아름답다, 풍요롭다, 세상이 정말 멋있다. 그리고 손주, 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멋있어.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고 좋아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가는가? 난 지금 후회 없어. 원한 없는 삶을 살다가 가는 거라고. 그렇게 하느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손잡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 삶을 나에게 주신 분이 나의 하느님 아버지시라고. 나는 그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 없다. 이 세상 거 다 놓고 가도 아무 미련 없다. 이런 마음 갖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조부조모 노인의 날을 지내면서 대부분이 다 이제 65세 넘으신 노인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좀 젊은 분들은 그래, 그렇게 맛있게 익어가고 저렇게 사느냐고 고생하신 어르신들 함부로 대접하지 않고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 품위에 맞게끔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고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특별히 나에게는 자녀도 있고 손주도 있고 지인도 많고
그렇다면 이미 병들고 또 치매가 걸리고 그래서 이미 격리되고 또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더 그들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쓴다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조부조모 노인의 날을 좀 더 은혜롭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청하면서 내 모든 근심, 걱정, 건강, 어려움 모두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